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 규모 없이 행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고 너희 안에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자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만 만들고 말만 만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의 삶이 우리들을 본받을 만한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의 첫 번째는 뭐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요? 규모 없는 데로 떠나고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규모 있는 삶, 규모라는 게 뭘까요? 규모 없이 행했다.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 규모 없는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있는데 규모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는 어떤 사물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의 범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내 능력의 그 적당한 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지나치게 행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5가지 일밖에 할 수 모르면서 5가지 일밖에 행할 수 없는데 6가지 일을 하고 7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능력을 벗어나요. 그러면 이게 행하다가 일은 막 만들어놨는데 끝을 못 맺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내 능력의 한계에 맞춰서 일을 하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모든 사건에 다 사사건건 참여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것도 참관하고 저것도 참관하고 막 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모든 일은 다 내가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잘하는 것까지 내가 또 뺏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규모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행실을 벗어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규모의 의미는 뭐냐면 씀씀이의 계획성 또는 일정한 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벌어들이는 게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200만 원을 써.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규모 없는 삶인 거야. 그죠? 그런 삶은 어때요? 늘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정말로 빚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이고요. 규모 없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본보기가 될 만한 틀이나 일. 그러니까 본인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인되는 규모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딱 어떤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있어서 남에게 이렇게 어떤 본이 되는 대상. 그런데 그 본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뭐요? 규모를 떠났다라는 규모 없이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삶의 그 어떤 태도에 있어서도 규모가 있어야지 내 삶의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의 모습은 규모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어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 경제적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 삶의 어떤 올바른 삶의 틀에서 벗어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라는 거예요. 지금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오늘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규모 없는 삶이 아니라 규모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삶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으려 하려 함이니라. 8절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뭐요? 본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남에게 누가 뭐예요? 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받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게 뭐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될 때 그게 뭐요? 상대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까 9절에서 말씀한 내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일하고 내가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며 내 돈, 내가 내 생활비를 내가 벌어가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권리가 있죠. 그죠? 요즘 아동인권 주장이 있고 학생들의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고 자기들 권리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에게 뭐를 줘요?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동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또 선생님의 피해를 주고,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지금은 서로가 뭐야? 누가 되고 있어요? 그 일은 바로 뭘까요? 자기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 배려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뭐요? 마땅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는 나를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오늘날 그 교회도 이렇게 목사님들 복음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뭘 줘요? 사례비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례비를 줘야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정말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다면 뭐예요? 그건 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교회 규모가 작아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줘야 될 사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드려야 되는 헌금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못 나온다면 뭐요? 그거는 성도들에게 누가 되는 자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교회 못 나오니 그거 헌금 부담되면 헌금하지 말고 교회 나와. 나는 내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부담 없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주에 1,000원, 한 달에 4,000원, 1년에 48,000원. 비쌌어요. 부담돼서 못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헌금하지 말고 나오세요. 헌금 부담 갖지 마시고 헌금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목사님들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헌금이 부담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나오다가 내가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돼야지. 부담되는 헌금, 이거는 누가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또 목사님도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입히지 않도록 또 우리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남에게 부담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 편하네. 그죠?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짐이 안 될 때 편안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 서로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 저 사람만은 편안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담이 없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에게 부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정말 화목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이 되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은 권리보다 책임감을 앞세우는 삶이다. 오늘 9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연한 권리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공개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권리보다 자기의 책임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책임인 거예요. 그죠? 사도의 책임은 뭐예요? 자, 사도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우리 이제 주한미군 대사, 그죠?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 대표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뭐야? 대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미국에 가서 한국을 잘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야 돼요. 한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잘 관리해줘야 돼요. 안전하게. 한국을 대신해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국가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대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인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보호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감투 내세우라고 씌워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잘 관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직분 맡은 자의 삶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만 잘해요. 감투만 잘하는. 감투만 냈어요. 서로 총회장 되려고 싸우고, 서로 무슨 뭐 되려고 싸우고, 장로연합회 가서 장로가 되려고 싸우고. 그래서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님들도 이게 그 전투 시절에는 정말 학생 목사님 되게 겁신겁신 잘해요. 그러다가 목사가 딱 되면 뭐요? 갑자기 목이 뻣뻣.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말이야. 너도 장로고 나도 장로고 말이야. 국회의원들 봐요. 국회의원들 이전까지는 어때요? 정말 선거 때 보면 허리가 90도 구부러집니다. 딱 국회의원 딱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요? 인사 목 안 구부러져요. 손만 딱 뒤로 sol리는지 목 안 구부러집니다. 이게 뭐요? 권리만 있는 삶이에요. 국회의원 왜 만들었어요? 그 지역 시민들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정부가 이렇게 싸워서 정말 재원 잘 끌어내서 시민들 잘 보살피라고 만들어준 건데 뭐 해요? 자기 이익 챙기기나 그것 본 사람들이잖아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어요. 국회의원 되고 공약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다 뭐야? 권리만 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권리를 앞세우라고 세우신 것이 물론 권리도 있어요. 권리도 보장받아야 되겠죠. 근데 권리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할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 하면 뭐요? 당연히 인정해줘요. 할 일 안 하니까 인정 안 하지. 학생이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 해봐요. 선생님이 인정 안 하겠어요?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하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 때리겠어요? 안 때려요. 안 하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일 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혼내잖아요. 혼내는 거요? 권리 침해했다고 인권에다 고소해요.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모범적으로 정말 선생님답게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정말로 잘 가르쳐봐요. 학생이 그 선생님 안 따르겠어요? 따라요. 근데 선생님으로서 책임을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른다고 때려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다 자기의 학생은 학생으로서 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게 뭐요? 책임감을 다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요? 본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자기 할 일 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나 저 사람 본받아야지 이러겠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권리도 있지만 권리보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요? 세상 앞에 본이 될 수 있다. 그래야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우리는 규모 있는 삶으로, 누가 되지 않는 삶으로, 권리보다 책임감을 다하는 삶으로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